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맺어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의 피로, 이 피를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줌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하신 백성이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이제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누가 어디에 언제 기록하는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추천서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영으로 쓴 것이면 어떻게 썼느냐. 성령이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도행전 2장으로 보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40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해줄 때 그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겠죠. 그 영접한 그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때에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내 마음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가 아니고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언제 기록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주의 종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나요? 없다.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줄 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내 죄가 정결함을 얻고 마귀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성령의 인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그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겠죠. 그죠? 부음받으니 이 사랑에 힘을 힘입어 이 사랑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이게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고 거듭나서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도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거듭나는 것도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성화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거듭났지만 늘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나의 빚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복음이 이끄는 사람이다. 이끄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삶을 성화의 삶이다.
무교절 성령 충만 장막절 인생을 살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누가 어디에 언제 기록한가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좀 해라. 네?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만약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다 먹고 이런 거 막 실어가지고 또 십자가에 매달 때 땡땡이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할 때 내려와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그거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으신 이를 생각. 그러므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다 기억이 안 되면 찬송가를 많이 외워놓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괴로움이나 못 참을 수 있을까.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성경적인 불순종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이 불순종은 근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반역이야. 우리의 왕은 예수인데 예수님의 나라의 법이 주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그런 왕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거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이게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복음을 아는 2세대를 들어가게 하셨다. 듣고 경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네? 둘이면서 하나 아닙니까? 듣고 알면 순종이 있는데 알고 믿는. 그래서 순종, 믿음과 결부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것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거역하는 이게 반역죄다. 반역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더라. 이 반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약속의 땅에서 나를 반역하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긴과 같이 약속의 땅에 존재 기반인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죠,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이 말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의 땅에서 살 때 선지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아오라 해도 메시아 언약으로 안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 오실 메시아의 새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죽잖아요. 예. 그 사람이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다윗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기반을 두고 그 믿음을 갖지 않는 반역한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그걸 이제 시편 78편 35절에 근데 그걸 이제 예표와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간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개인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 개인 구원은 시편 78편 35절에 보면 그들이 죽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예? 그는 뭐겠어요? 십자가 달린 강도가 두 사람이 둘 다 처음부터 욕을 해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어느 한순간 한편 강도가 회개하죠.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죽을 때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간절히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우리 주의 복음으로 35절이거든요. 그들이 죽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예? 십자가 달린 강도 있죠, 그죠? 그게 강도가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34절 예? 있죠? 예. 예. 간절히 찾았다. 모세는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죠? 아론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이거는 구원 그 이후에도 모세 아론이 못 들어간 것은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죠. 처음에 한 번만 치면 됩니까? 또 침을 당해야 돼요. 한 번만 치면 되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치라 그랬으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심지어 가서 쳐붙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게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성화의 삶은 이미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계속 구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면 되잖아, 그죠? 예? 또 침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구원 그 이후에 육체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 그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관계가 교제가 끊어져요, 그죠? 행위를 붙들면.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칭의에 계속적인 적용. 목욕은 한 번이지만 손과 발에 묻은 먼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단회적 한 번에 자신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 일은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공의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게 명하여 물을 낸다. 구원 그 이후에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먹이를 지우지 마라.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를 반영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느니라. 이게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바로 세언장이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다하여 이게 지정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고 하면 게을러서는 안 되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주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구하면 잠언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장 23절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주의 뜻 알기를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지혜 알기를 구해라. 부지런해라.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구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의 영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알기를 힘써 연구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만 알수록 시간이 없어요. 그죠? 지정의적인 사랑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좀 열심히 봐라 이 말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통일성 있게 보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자꾸 봐나가니까 어느 날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중심 주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의로다 천척을 청량하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지식이 너무 크고 높아서 내가 능히 이르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